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서 말씀은 이제 요나서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이 요나서가 기록이 되었는데요. BC 785년에서 760년경에 기록된 것을 추정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 이방 선교에 대한 강권적인 명령이 내려진 그런 기록입니다. 이방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의 메시지를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듣고 모든 이 세상의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모든 이방 세계에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고요. 먼저 구원받은 자에게는 선교적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것을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방인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 성의 악독은 어떤 악독이냐 하면은 이사야 1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교만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은 3장 1절 10절 19절 이런 말씀해 보시면은 잔인함,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스바냐서 2장 15절에 보면은 극도의 이기주의입니다. 이 니느웨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자를 대면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땅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요나를 보내셔서 그 땅에 회개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고 요나는 여호와에서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그럴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라는 반대쪽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간섭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길을 막으시고 순종을 요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공이 두려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풍랑이 크게 이니까 이제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이때는 이제 많은 자들이 자기의 신이 있잖아요. 이방 신들. 그래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선장이 나아가갖고 이제 자는 요나를 깨웁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너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들에게 기도해야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통해서 요나를 깨우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폭풍은 도저히 그치지 않고 이제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이제 요나가 뽑히니까 그에게 말합니다.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나 말하라는 것입니다.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너무 궁금합니다. 물으니까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교만해서 이스라엘 백성임을 말하고 또 자기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방 사람들은 이제 그 하늘의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요나가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했다. 요나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 민주를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제 요나가 정신이 들어서 이제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바른 신간을 자기가 말했고, 그런데 이제 자기는 어떻게 되느냐. 바다가 흉흉한데 무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제 대답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요나가 이제 영적 통찰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제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든 것이죠.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구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제 폭풍이 일어난 것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왜냐하면 이들이 요나를 그냥 하나님을 믿는 요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게 되면은 또 하나님이 진노해서 또 바다 자기들까지 죽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도 살리고 항해도 계속할 수 있도록 이제 자기들의 인간의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 바다는 더 흉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을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마치 빌라도 같이 이방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날에 이제 자기 목숨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원들은 요나를 죽도록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다가 더 점점 흉흉해지니까 결국은 이들이 요나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되고요.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선을 하였더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된 것입니다. 폭풍의 언니는 전적으로 요나에게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모든 세상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자연보다 더 크고 웅장하시고 크신 하나님에게 이들이 경외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의 제물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선을 하였다. 그래서 이들이 크게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선을 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냥 바다에 떠 있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요나에게 고통의 시간을 주시고 그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고,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이제 그 요나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3일간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또 영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무덤에 3일 장사되시고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표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제 요나를 비유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의 요나를 통해서 하나의 예표로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으로 또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우리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나서 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1장 말씀 속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요나가 불순종해서 도피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제 도망을 합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니느웨와 정반대쪽에 있는 지점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을 들으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불순종한 요나의 길을 막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풍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폭풍을 통해서 요나의 길이 막히게 되고 폭풍 앞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결국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폭풍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져야만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모든 폭풍이 잠잠해지지 내 힘으로 폭풍을 잠재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이제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다고 깨닫고 이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회복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이제 성도들은 모든 일 가운데 자기가 순간 저지르는 죄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요나 사건을 통해서 이방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방 백성들에게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제 의로운 관계로서 계속 그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만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만 세워진다면은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벗어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며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대로 이방에게 빛을 비추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